한스의 하브루타 로마스입니다. 자, 이게 로마스의 이제 깊은 부분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서 보듯이 죽음과 영생 이 이야기인데 본문이 이제 몇 절만 읽어볼까요? 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사망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 되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이제 죄를 지으면요, 꼭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죄의 종이 돼서 그런 거죠. 그렇죠. 죄를 지어서 또 자살한 사람도 많이 있고 우리 보면은 뭐 검찰 조사를 앞두고 뭐 자살한 사람 우리 흔히 보고 있는데요. 자, 읽어볼까요? 기독교 신앙의 구원과 행함의 영역은 어떤 율법적 조항이나 현세의 시공간 안으로 제한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과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영원에 속한 일이기 때문이다. 자,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것과 그것을 이제 은혜로 누리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모형과 원형의 긴장 속에 살아가면서 모형이 깨뜨려질 날이 올 텐데 이날은 모든 역사의 완성인 죽음이며 이 죽음은 곧 영생을 영원히 보여주는 관문이다. 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 이 땅에 사는 거는 뭐예요? 모델하우스인데 실제로 볼 날이 온다 이거죠. 이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환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생명인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이 놀라운 사실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확정하셨다. 자, 이제 우리가 사는 것도 그렇고 이제 이 세상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변하잖아요. 없어지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활로 뭔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게 이제 영생인데요. 성경 속 놀라운 생명의 부활을 은혜로 발견한 사람, 내가 구함으로 발견한 것이 아님은 생명의 은혜를 알게 되고 우리가 소유하던 부활을 다 투자하여 이 은혜 구하기를 조금도 투자하지 않는다.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이 은혜를 앞세우며 살아가기를 자랑스러워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삶의 방종이나 율법의 조건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은혜의 방주에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에 요동치는 죄악의 물결을 거슬러 살아가며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간다. 자, 우리가 이제 사실은요, 지금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막 늘 율법 조문 보고 내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냥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 말씀처럼 성도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는 말은 내가 무엇을 보탰다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외부에서 우리에게 왔다는 수동적인 의미이다. 그러니까 죄의 종도 뭐예요? 여기 이제 나오는데 죄의 종이 왜 죄의 종이 됐어요? 내 마음을 거기에 내버려 둔 거죠. 거기에 던진 그렇죠. 거죠. 그리고 죄에서 해방된 거는 왜 해방됐습니까? 은혜가 나를 잡은 거죠. 그렇죠. 그것도 우리 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바울 당시나 오늘날의 교회가 은혜로 살아간다.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라. 말들을 오해하기가 쉽다. 그렇죠. 기독교 신앙은 역동적인 헌신이나 행함을 결코 부정하지 않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은혜의 삶을 자신의 역량이나 헌신으로 증명하라고 하지는 않는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죄는 내가 잘못해서 지었는데
마치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흔히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둘 다 둘 다 마찬가지죠. 잡혀갔다가 그렇죠. 둘 그게 다. 그게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종이고 은혜의 종인 거죠. 예. 은혜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고 그 은혜를 자랑해야 하며 세상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계시로 만들어진 제사장의 옷만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바울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은혜로 입혀주신 의의 무기 옷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순종의 개념인데 순종은 나로부터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떤 헌신적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요걸 어떻게 이해했어요? 믿음의 은혜로 어. 입혀주신 의의 옷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다. 아. 그러니까 내가 받은 선물을 아.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게 드리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이거 지금 오늘 요 말씀인데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제 그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는 이야기죠. 자, 여기 이야기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한석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순종의 근본적 의미는 들음인데 주의 깊게 듣는다는 말이다. 믿음도 들음에서 온다고 했다. 그리고 참 이해하기 힘든 말이지만 들음을 통한 믿음도 모든 자의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므로 성도가 의의 종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들려졌다라는 말이다.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 그건 로봇도 아니고 좀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인데 예. 들려진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자, 하나님 예정이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다들 얘기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음식을 뭡니까 씹어서 삼켜서 소화돼서 그것이 우리 힘이 되는 그 과정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도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예. 받아본 사람만 알아요. 예, 그렇죠. 먹어본 사람만 그 맛을 아는 겁니다. 네. 이런 은혜의 과정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지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너무 쉽게 먹고 먹고 힘내라 이러지만 사실은 말은 그렇지만 은혜 받고 은혜대로 살자 뭐 그런 거예요. 예. 첫 계명대로 에덴에서 첫 사람의 범죄는 세상에 죽음의 씨를 뿌렸고 모든 사람은 이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런 결과로 구원 언약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건너지 못할 큰 강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죄의 말을 들음으로 죄의 종이 되었고 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종이 된 것도 의의 종이 된 것도 우리는 바로 알지도 못할 뿐더러 또한 알 수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었고 이 들려짐 곧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 뭐 같은 거죠. 우리가 어느 날 걸었잖아요. 그리고 걷고 있는데 그거를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뭐 아마 이제 우리 구원에 가는 것도 걷는 사람만 아는 거죠. 이게 불구된 사람들이나 걷지 못한 사람 그 은혜를 모르죠. 네. 결국 순종은 율법장의 행함이나 인격적 품성이 아니다. 들려짐의 순종을 통하여 이제 이 은혜의 쪽에서 저 사망의 쪽을 바라보니 사망의 열매가 어떠했으며 그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것이다. 예. 자, 그 부끄러움을 이렇게 알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본문 여기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는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이 열매의 마지막이 바로 영생이라고 한다. 이 영생은 시간의 흐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와 새로운 차원의 공간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뭡니까? 영생하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니까 마치 시간처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게 이제 시간 개념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와 아. 새로운 차원의 공간. 이거 공간은 공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이버 공간, 뭐 인터넷 공간 이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먹어본 사람만 아는 건데. 예. 하나님 구속사의 절정은 구원 역사의 최종 방해꾼인 사단과 죽음의 근세를 반드시 응징하고 완전한 해결을 해야 한다. 이 사단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 우리 마음에 오죠. 그렇죠. 예. 이것은 종교의 힘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죽음의 근세 아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해 참 생명이신 그분의 생명을 사람의 생명 구원을 위해 던져져야 한다. 인간의 속죄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속죄는 무죄한 자의 피 흘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 뭐 다 제사 이야기인데요. 예, 우리도 그래서 성찬하고 제사하잖아요. 예배가 사실은 제사거든요. 예수를 매주 제단에 올리는 거죠. 네. 인간의 속죄는 무죄한 자의 피 흘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그렇죠. 했죠. 예.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구원 역사의 완성을 의미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인 영생이니라. 자, 이게 구원의 역사의 완성, 제사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예. 나의 죄값 때문에 누가 죽으셨는가? 예수의 죽음만이 다 이루신 완성의 죽음이며 이 죽으심을 통해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자, 그러니까 뭐 흐르는 물에 어떻게 해요? 흐르는 물에 와서 우리가 물을 마시는 거죠. 그 물을 모르는 사람은 마시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뭘 했습니까? 이렇게 뭐 돈 없이 뭘 사라고? 값 없이 양식을 사라. 우유와 젖을 사라. 뭐 그랬죠. 네. 가룟 유다는 자기가 판 예수의 죽으심을 보고 자기의 수치를 조금이라도 면해보고자 자신을 스스로 죽였다. 자, 이 가룟 유다야말로 굉장히 율법주의자세요. 그 죄를 자기가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별 차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내가 해결해 보겠다는 사람이 유다였고, 그러니까 자기는 결국 해결했죠. 어떻게 죽음으로써. 예. 그러나 베드로는 보면 어떻게 보면 뻔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니까. 예. 자, 부잣집 아들은 누구 돈으로 살아가요? 아버지 돈. 거지들은 거지들은 부자에 흘리는 돈으로. 근데 결국은 하나님 은혜로 저기 아브라함하고 예. 그렇죠. 같이 있게 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자, 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나 유다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는 우리는 그렇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며 나의 수치를 감해보고자 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나의 수치를 발견하고 예. 그 수치를 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혜를 말씀을 보고 우리가 수치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말씀에는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기초는 내가 죄인입니다. 그게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너무 오래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것조차도 아무 의미가 없는 참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뭐 일일신 우일신 했는데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매일 새롭게 되는 자, 그 이야기인데. 자, 우리 한석께서 이 말씀들이 이제 굉장히 깊어져 가고 있는데 이게 세상 말로서 벗어나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로마서가 우리 지금에 와서는 읽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사실 로마서 처음 읽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너무 깊어요. 하도 들어서 우리는 또 알지만 진짜 그거를 이 로마서를 막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하고 은혜를 받겠다고 자 벌써 제가 그렇게 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자 우리 이제 한서의 말씀들이 한서의 하브루타가 아니라 성경 말씀과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물이 너무 맑아서 글쎄요, 맑은 물에 사는 물고기가 있는데요. 가물치 같은 거는 맑은 물에 안 삽니다. 꾸준한 물에, 큰 물고기는요, 꾸준히 조금 이렇게 찐득한 물에, 기름진 물에 사는데, 자, 우리 영생의 맑은 은혜를 오늘 한 모금 맛봤습니다. 감사합니다.